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내 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모로 사는 동안 다 지금 우리 자녀들 빼고 다 부모님의 세대시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그리고 그것을 가슴팍에 새기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이런 왼수 같은 자식들이 뭘 잘 되기를 원하냐, 지금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고 뭉치인 자녀도 내 자녀만큼은 어쨌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90 넘은 노모가 70이 넘은 아들이 어디 밖을 나갈 때 아야, 차 조심하거라, 사람 조심하거라, 밤길 조심하거라 걱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90 먹었든 100살이 먹었든 자녀는 자녀인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잘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노심초사.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런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자녀들아 말투가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면 이 왼수 같은 놈들아 이런 말투가 나오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치열하고,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가 헌금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시오. 뭐 이놈 새끼야?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어딨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재산 빨리 좀 땡겨주라. 서울대 나온 자식이 그런다니까요. 서울대가 나쁜 학교는 아닌데 서울대 그 좋은 학교를 나오면 뭐하냔 말이야. 그래서 그 부모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아와서 부모님을 칼로 칼부림의 사건이 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키울까, 잘 되기를 바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질서가 아닌 것으로 아무리 가르쳐봤자 다 그렇게 폐륜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몇십억을 물려줘 본들 뭐 한답니까? 줘 봤자 그 돈 까먹을 거 뻔한데, 줘 봤자 다시 얼마 안 가서 다시 깡통 찰 게 뻔한데 부모는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영화롭게 하라, 9절에도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영화롭게 된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로운 면류관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다 컸는데, 내 자식이 다 커서 출가하고 아무도 없는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말씀의 원리를 공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먼저 여러분의 가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의 원리를 배운 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고 전하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저 자식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거 뻔한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누구라도 달려가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웅덩이에 빠지는 게 꼭 어린아이만 빠집니까?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빠지고요, 나이 먹은 어른들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을 다 켜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 원리가 27장 7절까지 소개되는데 2가지만 살펴볼게요. 짧게 2가지. 우리 정지영이 집사님이 짧고 굵은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빨리 끝내주시오. 빨리 끝내드릴게요.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첫 번째는 그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를 높이게 해야 된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8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4장에 보니까 아들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을 말하냐면 조금 유약한 외아들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보통은 몸집이 크고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막 서울대도 나오고 연세대, 하버드대 막 이런 데 나왔는데 영적인 상태는 미숙아라는 거예요. 몸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이게 완전히 속이 다 병든 사람 같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엄마들이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단어를 이해 못해가지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따지다가 무식에 들통난 적이 있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대요. 어디 야외 체험학습을 가는데 우천시 다른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천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비 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소풍이 일정이 있는데 비가 오면, 우천시라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다르게 스케줄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우천시가 어디냐고, 어딘데 우리 애들을 그런 데로 데리고 가냐고 따졌더라잖아요. 거기다가 점심에다가 중식 제공 쓴 거예요. 이번 체험학습에는 중식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어린이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따졌다잖아요.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못 먹어요. 왜 짜장면 이런 거 주려고 그래? 애들, 조그만 애들한테 왜 그런 거 주려고 그러냐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중식은 그 중식이 아니라 점심, 우리 아침을 뭐라 그래? 조식, 점심을 중식, 저녁을 석식.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왜 내 새끼한테 6살, 5살밖에 안 된 내 새끼한테 그런 인스턴트 음식 먹이고 중국 음식 주려고 하냐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이가 없어갖고, 어머니, 그 중식은 그 중식이 아니라 점심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빈 거예요. 완전히 무지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가을에, 열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왜 3일을 사흘이라고 하냐 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번째 일을 나흘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니까 왜 3일을 사흘이라고 하냐 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부모예요.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근데 그 훈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있는 또 중년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최고라는 사실을 가르쳐라.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는 말씀의 훈계를 말하는 겁니다. 국어 공부만 제대로 해도 중식, 우천식 이 대목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속빈강정이에요. 깡통이에요. 깡통. 체구만 멀대같이 커졌지 속은 든 것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진리를 알기만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완주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손에 쥐고 가느냐 아니면 돈 뭉치 들고 가느냐. 시작은 돈 뭉치 들고 가는 사람이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빨리 도착할 것처럼은 보여. 근데 돈 뭉치 들고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가다 지칩니다. 왜? 돈 뭉치가 너무 무거워. 얼마큼 싸질머지고 갈 건데 무거워. 가다 지쳐요. 가다 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 그 어떤 무게로도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뭉치를 이만큼 싸들고 짊어지고 탄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탄 사람하고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의 짐을 바다에 다 던지세요 하고 있는데 이 돈 뭉치 들고 탄 사람은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 전 재산 들고 왔는데 돈 뭉치 들고 왔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빨리 짐을 바다에 버리래. 그래야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대. 못 버립니다 이거. 차라리 내가 뛰어들고 말지. 못 버려요. 죽기 직전인데도 못 버려. 벌벌벌 떨어. 당장 자기 풍랑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버리고 말 것도 없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의 위대함을, 그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겨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것을 먼저 배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아침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오후 예배까지 있냐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세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높이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교육을 반드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할 것인가? 최고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정직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아요. 지름길을. 그래서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못 믿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익숙한 길인데 그날따라 유독 내비게이션이 딴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고 내가 원래 다니던 익숙한 길로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10분이면 갈 길을 30분, 1시간 길에 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른 길, 지름길을 그렇게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더더욱 지름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해. 근데 우리 딸이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니까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너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고 치고 경찰서 가면 부모가 가가지고 대신 싹싹 빌고 어떻게 하면 부모 봐서라도 그 자녀를 다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된 이상 경찰서를 가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어.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 책임질 일이 많아. 우리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다 나이 먹어봤잖아요. 우리 권사님, 벌써 정정 집사님, 예, 나이를 잡수셨지만은 20대, 30대 생각이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올라죠. 내가 20대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날라다녔어. 그냥 하루에도 몇 시간 일하고 뭘 해도 멀쩡했고. 근데 금방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나. 맞아요. 세월 참 빠르고 얼마나 힘들어. 굳이 지름길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어른이 돼봐.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녀봐. 학교 다닐 때가 제일 난 거예요. 우리 찬이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뒷담화를 조금 시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좋았구나 한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인생의 지름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돼. 정직한 길을 가야 돼. 꼼수 부리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 근데 누가 봐도 늦을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길을 찾는 이유는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런 건데 빨리 가봤자 도움 될 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이렇게 추월한단 말이에요. 추월해서 가다 보면 내가 추월한 차가 적어도 나보다는 한 10분, 20분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몇 초 안 돼서 내 옆에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 참고 추월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지름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아무리 지름길로 빨리 전속력으로 돌파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딱 세우셔서 지금 행진해라 해야 행진하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텐트 치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야 돼.
근데 그 원리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름에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광야,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햇빛을 가리지 않으셨으면 다 말라 죽고 타 죽었어요.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낮에는 30도. 지금 엄청 덥죠. 우리나라가 지금 낮에는 이렇게 덥다가 해가 지는 순간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온도 차이에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고 싶어. 구름이고 뭐 불기둥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빨리 지름길로 갈 거야. 다 말라 죽고 타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길을 가게 하시냐면 늦은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길이 정직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에 햇살 같아서 하나님이 햇살로 따뜻하게 보호하셨다가 안전하게 지키셨다가 한낮의 광명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앞에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멀리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앞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앞에 웅덩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이 길이 맞더라. 내가 인생 살아와 보니 그거 네가 말하는 지름길 그거 틀렸어. 너가 말한 그 좋은 직장, 뭐 좋은 회사,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 내가 인생 살아와 보니 그렇다더라. 우리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커서 이제 그렇게 가르칠 자녀가 없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 삼아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